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소방관이 제일 무서워요. 침묵입니다. 침묵입니다. 이 침묵은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나를 하나 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을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 분도 다른 사람은 전해본 적 없는 관점으로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청해 주시고 만약 제가 이 말씀을 잘못 전했다면 경책해 주시고 만약에 이 관점이 옳다면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늘로 말씀하시며 그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참된 씨앗이 오늘도 기독교 사역자 연합회에 내려주시고 항아리 기도 위에 내려주시며 많은 백성들에게 내려지어서 참된 복음이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약한 종이 단에 섰습니다. 긍휼히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뜻이 드러나며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을 읽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기도했다고 그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오늘 예배에 참석했다고 내가 예배에 참석한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알신을 많이 섬기고 있습니다. 바알이 뭐예요? 높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수많은 바알신을 섬깁니다. 오늘 또 창세기에서 호세아서에서 여러 서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냐면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전해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옆에다 바알을 차고 가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갔는데 산 밑에 가보니까 금송아지였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억울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의로워야 한다, 예수를 잘 믿어야 한다. 저는 그런 설교를 하는 사람들을 가장 좋아합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반대말이에요. 왜 그런가? 누구 보고 이래라 저래라고 한 것이 성경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걸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그건 당신이 하면 되는 거지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사랑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내주하심이 무엇입니까? 나와 동행하고 협력하고 협약하고 나와 상의해서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정의롭다고 하면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질타합니다.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면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때리눕힙니다. 그리고 나만 살아남습니다. 결국은 나도 죽습니다.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정말로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이사야서 5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것은 무엇일까?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심지어 자신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두려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죄를 범할까봐 그분은 벌벌벌 떱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엉덩이 죄인이 돌아다니면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죄인이며 이래야 되는 건데 요즘은 어찌 보면 죄인이 날뛰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빚진 사람이 더 떳떳하고 이런 세월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당신의 공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나는 타협하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희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희를 버리지도 않는다는 그 선포에 우리는 떨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떨리는가?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하여 당신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내가 너로 하여금 내가 너를 겸인하여서 반드시 나의 의를 이루는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말씀은 12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천만에 우리 생각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 했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보고 지금 우리는 뭐 알았다고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대. 우리는 얼마나 그 큰 형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큰 형이 누군지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탕자의 큰 형. 큰 형은 아버지가 뭐라 하면은 절대로 뭘 못한다고 반항을 못해요. 물어보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 했으니 가고 오라 했으니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몰라. 이 바보 같은 놈아. 왜 너는 나에게 한마디도 못 물어보니? 야 내가 너 보고 가란다고 가냐? 내가 너 보고 오란다고 오냐? 너는 네가 누군지 모르느냐?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질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돼요? 아니 내가 요즘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가야 합니까? 내가 뭐 떡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나는 여기서 자라났고 나의 모든 관계가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나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네가 너의 의식주를 떠나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고 있고 네가 믿고 있고 네가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가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네가 된다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떠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물어봐야죠. 하나님 내가 뭐 좀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렇게 싫습니까? 아니 하나님 내가 행복한 게 당신의 목적이 아닙니까? 난 여기서 얼마나 행복한데 왜 내보고 가라고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좀 들이대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께 탕자의 자리에 우리도 가보자 이거예요. 우리는 탕자는 무조건 하고 나쁜 놈이야. 솔직하게 말할게요. 탕자 많은 사람만 나와도 의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탕자가 없어서 몽땅 바알의 자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리가 와서 우리를 끌고 가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주여 주여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아는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바알과 구별됩니다. 네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뭐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묵묵히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버립니다. 그는 오히려 묵묵히 뒤에서 우리들이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네가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그의 바알은 그러지 않습니다. 야 봐라 네가 그렇게 했으니 물 쏟았지. 너 그렇게 했으니 실수했지. 너 그렇게 목했으니 오늘날 가난하게 되었지. 바알 신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러지 않습니다. 아이고 이 철없는 거 어떻게 그래도 우리는 사랑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타협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야 합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 믿고 잘 믿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전하도 잘 전할 수 있는데 왜 나보고 떠나라고 합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왜? 왜 떠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아멘. 뭐지? 나는 순례자네. 자, 좋은 일이 있으리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 좋은 일이 우리 1절만 합시다. 우리 또 너무 나가면 안 되잖아. 그렇죠? 이게 의는 적당해야 돼. 할렐루야. 좋을 때 끝이야 돼. 그렇죠? 네. 좀 더 있으면 이제 여기 춤판 벌어진다. 네. 자, 우리 조금 자제하시고. 자제하시고. 자,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아멘.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했을까요? 여기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오늘 드러내고 싶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 목회자가 되고 싶지, 누굴 이래라 저래라 하는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도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드러내는 그 종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내가 이래라 저래라 저는 자격 없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안다면은 우리는 무릎 꿇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그 이삭을 드릴 수 있었는지 이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십니까? 복음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예, 맞아요. 분명히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이삭을 드린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관계를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는지를 우리 좀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집에 갈까 이제? 아멘. 이제 갈까요? 많이 궁금할 건데. 궁금한 인생이 좋아. 우리는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본토아비 친척집을 떠나라고 한 것은 분명히 성경에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구절이 있어야 됩니다. 즉, 이 말씀에 짝이 있어야 된다고. 아멘. 성경은 짝을 이야기하는 것이 내 좋은 소리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미 눈치를 다 채실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 1절 말씀에 짝이 어디가 있는지 여러분은 아마 어찌 보면은 촉이 빠른 사람은 벌써 인식하셨을 거예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어딜까요? 15장.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더 잘할 건데, 15장에 누가 나와요? 탕자. 여러분, 탕자의 비유는 아브라함이 무엇 때문에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나야 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의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과 탕자의 비유는 이 두 말씀은 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저는 창세기 12장 1, 2, 3절에 했지. 저는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오늘 또 여러분과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아담은 그 누구요? 그 강아지의 지성이 금방 지셨죠. 그 탕자는 좋은 교육을 받았고요.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은 탕자의 마음에는 뭐가 오냐면은 반항심이 옵니다. 내가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맨날 하라는 대로 해야 되고 아버지가 주는 것만 먹어야 돼? 나도 이제는 저 사과를 딸 수 있고 나도 저 배를 딸 수 있고 나도 땅을 갈아엎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나도 이제는 보니까 다 할 줄 아는데 내가 왜 아버지 밑에서 맨날 아버지 눈치 보면서 살아야 돼?
탕자에게서는 아버지 없어도 살 수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탕자는 뭐일까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떠났던 이유 중에 어떻게 떠났던 간에 탕자는 본토 아비 친척집을 떠납니다. 아브라함 또 어떻게 떠났던 간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동의가 안 됩니까? 아멘. 동의가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하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납니다. 떠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탕자는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얼마나 바빴으면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우리 보고 너 자신을 알라고 했겠습니까? 얼마나 바빴으면 우리가 그 중국의 손자문법에서 너 자신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럼에도 기독교는 우리는 최고라고 사기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독교가 최고예요? 모르는 기독교는 최고입니까? 진정한 기독교가 최고이지. 그럼 내가 아는 기독교가 참입니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어쨌든지 간에 탕자는 그 바깥에서 자신이 정말로 살면서 모든 고난을 겪으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천번만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탕자는 어떤 마음을 가지냐면은 내 집으로 못 돌아가. 내가 집을 어떻게 나왔는데 내가 아버지하고 개새끼 소새끼하고 나오는 놈이 난데 그리고 온 동네 사람 나 다시는 내가 안 들어올 거야. 내가 들어오면 정신을 갈아 뿌리고 맹세하고 떠난 자리인데 내가 돌아가 면목 없어. 그럼 좋아. 내가 일이라도 하자 이제는. 그래서 돼지라도 좀 치다. 그럼 밥은 주겠지. 할렐루야. 돼지를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너무 배가 고파서 귀염 열매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주인이 따고대 가마 너 뭐하고 있는 거야? 그거 돼지가 먹어야 될 거 왜 네가 먹어? 그럼 나는 뭐 먹어요? 그럼 네가 알아서 먹어. 내 돼지 먹는 거 먹지 마. 여기서 탕자는 오열합니다. 야, 내가 진짜 돼지가 먹는 귀염 열매도 먹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가? 나는 그래도 한때는 왕자이고 나는 한때는 부잣집 아들이고 내가 뭘 요구하면 뭐든지 이루어지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야? 아무리 물어봐도 탕자는 거지보다 못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 않으면은 절대로 자신의 한계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봤을 때 주여 이 소리가 자절로 나옵니다.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다시 나옵니다. 모든 거짓과 모든 가상들이 다 없어지고 진실한 내 자신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 자신을 살라. 제발 너 자신을 살라. 너가 누군지 아냐? 임마누엘이다. 내가 오늘 또 그렇게 너가 예수가 올 때부터 내가 먼저 말했지. 임마누엘이라고 성우야. 너는 임마누엘이라고. 임마누엘이라고. 너 자신의 삶이 곧 임마누엘이라고. 아버지가 우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동행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를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절대적인 복종 순종으로만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는 그 광야와 그 절망과 그 아골 골짜기에서 우리는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네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순종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지의 그 이유를 설명해 주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사랑은 이해입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좋은 걸 오늘 어떤 목사님이 뭐 평창에서 오면서 뭐 세상 가장 좋은 거 가왔다고 하더라고요. 내가요 아무리 먹어도 은혜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는 아무리 먹어도 은혜 안 돼요. 맛있으면 정말로 맛있다. 별로 자기 맛에 별로 안 들면은 별론데 이것이 우리예요. 그러나 이 떡이 온 과정을 우리가 안다면은 정말로 어떻게 어떤 수고를 통해서 이 떡이 온 것이라고 깨닫는다면은 감동 먹습니다. 눈물의 바다가 터집니다. 우리는 이해 없는 사랑, 이해 없는 순종, 이해 없는 하나님 사랑을 외쳐봤자 빵점짜리입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해요? 자신의 그 한계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견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 자신이 마른 막대기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내 자신이 누군지 알 때 겸손해집니다.
안 그러면 꼭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하는데 누구는 이렇게 하는가 고 그거 다 망나니 같은 설교, 깡패 같은 설교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오늘 또 아브라함을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는 목회자야말로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아는 목회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찌 보면 이름 하나면 또 내 사랑 같습니다. 예, 저 역시 똑같은 죄인입니다. 오늘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제발 질문하라. 제발 질문하는 신앙을 좀 가져라. 옳다고 하는 것때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라는 속담은 알면서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없고 금송아지를 만들고도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도 물어본 적이 우리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신앙을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함을 깨닫고 우리는 더는 왜곡하지 아니하고 더는 우리 자신을 내놓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두려움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고의 벌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벌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내버려두어라. 내버려둬라. 남색하는 자, 쟤들이 여자를 거꾸로 쓰든 좋게 쓰든 그 고린도전서 1장 말씀 24절부터 뭐예요? 내버려두는 것입니다. 최고의 벌은 내버려두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개야, 소야, 저 뭐 어떻게 저지를 하니? 여러분 내버려두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금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우리를 공동체를 욕하고 공동체를 물어뜯고 있을 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벌받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지금 아수르로 사용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불쌍해요?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알고 나면 불쌍해집니다. 우리는. 그러나 그것이 나를 찌른다고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저거 나를 그저 팍 해다가 내가 같이 죽어버립니다. 내가 살인자로 변해버립니다. 우리는 그때 알아야 됩니다. 저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벌 주는 거예요. 저 더러운 입,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동, 더러운 짓거리 다 저건 벌이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걸 모르면 우리는 무모한 싸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 누구입니까? 믿음의 조상입니까?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행위는 0.1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하나님이 견인하고 하나님이 보게 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의가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감춰지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대표회장 우리 이금성 목사님과 또한 사무총장님과 항아리 기도원의 우리 모든 분들과 또한 우리 기독교 사역자연합회 모든 회원들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